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랍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오늘 본문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일곱 제자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던졌더니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게 되는 그 복을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이 본문에서 주는 교훈은 성도들이 바다 같은 이 세상을 살 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복이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는 바다 같은 세상에서 이런 제목으로 바다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고 여기 일곱 제자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를 비유합니다. 세상은 가끔 갈릴리 바다처럼 풍랑이 일어나는데 전쟁의 풍랑, 질병의 풍랑, 사고의 풍랑, 교통사고, 화재, 태풍 이런 폭풍이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한 세상입니다. 지금도 세계가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지요. 세계인들이 다 마스크를 끼고 있고 또한 거리 두기를 하고 있잖아요. 명절에 이렇게 고향의 부모 형제를 마음껏 만나고 싶어도 마음껏 만나지 못하고 일가 친척들이 마음대로 만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아마 역사적으로 처음이 아니겠나. 전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내 생애에는 이게 처음이었어요. 우리나라 양돈업자들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 또 세계에 수많은 메가톤의 핵무기가 보유되고 있는데 미국에 준비된 핵무기만 해도 지구를 30번 태울 수 있는 핵무기가 준비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세계의 수많은 질병, 에이즈, 암, 신경통, 당뇨, 고혈압 고치는 병도 있지만 못 고치는 나치병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런 바다 같은 세상에서 불안해하지 말고 정말 주 안에서 기쁨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가운데도 불안에 떠는 게 아니에요.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방역을 물론 해야 되지만은 최대한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세상과 질병을 이기는 그런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되죠. 본문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당기며 고생해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오른편에 던지라 던졌더니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는 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는 주님 떠난 사업은 실패다. 주님 떠난 사업은 실패다. 자,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3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따릅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날 밤이 어느 밤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7 제자가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 잡는 그날 밤에 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적 아니겠어요? 갈릴리 바다에 고기가 없어서 고기가 안 잡혔느냐? 갈릴리 바다에는 136종류의 고기가 참 많은 바다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 많은 물고기가 왜 한 마리도 그 물 안에 들어오지 않았느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단 말은 피라미 한 마리도, 작은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못 잡으면 헛고생만 하고 피곤만 하고 가족이 먹을 것이 없고, 어부들은 고기를 잡아야 먹고 살고 자녀들 교육도 시킬 수 있는데, 이때까지 주님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그날 밤에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다. 바다에 어장하는 사람들이 멸치 어장을 하면 멸치가 많이 들어오면 좋지만은 멸치가 안 들어오는 날은 잡어라도 들어온다는 겁니다. 쥐고기도 들어오고 오징어도 들어오고 또 뱀장어 같은 것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고기가 들어오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베드로와 6 제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그럼 기술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갈릴리 바다 출신입니다. 부모 때부터 고기 잡는 어부 출신. 그 바다에서 많은 고기를 잡았던 사람이 처음에 주님을 따르던 날 밤에 한 마리도 못 잡다가 2배 가득히 잡는 복이 임했고,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을 때도 그날 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큰 물고기 153마리 잡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왜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느냐? 위대하신 세력이 잡지 못하도록 간섭하신 겁니다. 그 위대한 세력이 누구냐? 주님의 손이죠. 우리는 어장이 잘 되고 농사가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목장이 잘 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 될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일동작을 보고 계시고 우리 행편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로 세계가 지금 힘들어하는데 이 코로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주어진 거지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는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잠자지 말고 깨어서, 이럴 때에 깨어서 믿음의 밧줄을 당기고 내 믿음이 성장해야지, 코로나 때 주님과 멀어지는 신앙이 다운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자신들이 전직으로 돌아가서 지금 물고기 잡고 있는데, 잘 잡히면 사람 잡는 어부가 아니라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가버리고 돌아오지 않아요. 전직으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게 하셨다가 큰 물고기 153마리 잡게 하심으로 다시 사람 넣는 어부로 주의 일하는 제자로 주님이 다시 부르시는 그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지요. 자,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4절 말씀 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부활의 주님이 전직으로 돌아간 제자를 찾아오셨지만은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예수님이 계신 거리가 8절에 보면 50칸쯤 되므로, 50칸쯤은 kü빗으로 하면은 200kü빗, 미터로 하면 90m입니다. 90m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거리인데,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지만은 주님을 모르고 고기 잡는데 정신 빠졌던 제자들,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도 잘 안 될 때에 성도는 먼저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왜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을까? 왜 고기가 안 잡히는가? 왜 사업이 안 되는가? 왜 너무 병이 들었는가? 왜 바다에 들을 못
받고 돈이 뛰었는가? 한 번쯤은 자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잘 될 때도 하나님을 함께 하시지만 안 될 때도 하나님을 간섭하십니다. 매사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내가 주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문제지,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멀어지고 신앙생활 멀어지는데도 잘 되면 그건 더 문제입니다. 주님을 떠나 있을 때에, 신앙생활 다운되었을 때에 안 되어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주님께 가까이 할 수 있지. 만약에 신앙생활 엉망인데 사업이 잘 된다, 농사가 잘 된다, 직장이 잘 된다, 자식들이 잘 된다, 모든 게 잘 된다, 그러면 세상 사람과 같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옥의 형벌이 있기 때문에 죄지감에서도 세상에서는 일시적으로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인의 행동을 부러워하지 마라. 성도들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은 아브라함같이, 이삭같이, 야곱같이, 요셉같이 복을 누려야 되지만은 주님을 떠났는데 잘 될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없는 사업은 성공 같아 실패요. 예수 있는 사업은 만사유익합니다. 예수님 떠난 사업은 성공 같지만은 실패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승리인 겁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형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팔려가고 남의 집에 노예 생활하고 누명도 감방에 들어갔지만 그 길이 국무총리 되는 길이었고 성공의 지름길이었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지. 주님 떠난 신앙생활, 주님 떠난 인생살이 실패의 인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살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모든 걸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람쥐 마을에 아빠 엄마가 결혼을 해가지고, 야, 우리 이제 이 마을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아름답게 훌륭하게 부자로 살자. 그래서 꼭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아빠 다람쥐가 막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정말 집도 짓고 아이들도 태어났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엄마가 하루는 얘기를 합니다. 여보, 이제 당신 너무 그렇게 일만 하지 말고 애기들 좀 돌보고 가정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다. 돈 너무 많이 벌어서 뭐 할 거냐고. 그러니까 남편 아빠가 열정을 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야 우리 애들 먹여 살리고 그리고는 이렇게 된 것이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 아니냐고. 엄마 아빠가 싸우는 나불에 잠자고 있던 아이들이 다 깨어나가지고 나왔습니다. 막내 동생이 형을 보고, 큰형을 보고, 형, 저분이 누구셔? 저 아저씨가 누구셔? 얘야, 저분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우리 집도 이렇게 지었고 우리가 이렇게 공부도 하고 열심히 잘 살고 있단다. 그럼 저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네? 저분은 돈 많이 벌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그래 형, 그러면 저 아저씨한테 우리 아빠 사달라고 하자. 우리 아빠 사달라고 하자. 아빠가 가정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돈 벌고 일은 했지만은 아버지 역할을 못한 겁니다. 자기 아버지를 보고 아저씨, 저 아저씨 누구냐 그럽니다. 아버지 사달라고 얘기하자 그럽니다. 뭐가 없느냐? 가정은 있는데 아버지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내 삶에 하나님이 안 계셔. 예수님이 없어. 내가 공부하는 목적이, 내가 결혼하는 목적이, 돈 버는 목적이,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가만히 생각해. 돈에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놓고 부동산 많이 사놓고 뭐 박사학위를 몇 개 받고 무슨 유명한 대학을 졸업했다고 할지라도 세상 떠날 때 다 두고 갑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
지옥 백성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없는 사업, 하나님 없는 공부, 하나님 없는 결혼, 하나님 없는 가정, 그것이 진짜 성공이냐? 성공이 아닙니다. 주님 떠난 사업은 실패입니다. 오늘 여기 제자들이 주님이 찾아오셨기에 153마리 잡은 거지, 주님을 떠났기에 밤새도록 헛고생만 하고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교훈하는 것은 자신을 부정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신을 부정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자, 5절 말씀을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기 없나이다는 솔직히 사실대로 고백했기에 153마리 잡는 복이 임했습니다. 여기 없나이다 고백은 우리는 밤새도록 노력했으나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신 시간은 초저녁도 아니고 한밤중도 아니고 날이 샌 새벽 아침입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 고기 많이 잡았으면 기쁘고 좋겠는데 밤새도록 허탕쳐서 칠칠대로 지쳤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고기 많이 잡아서 경국 의성 버전을 하면 고기 많이 잡았니까, 전라도 버전을 하면 어이 거시기 좀 잡았는가. 자, 고기 잡으면 기분이 좋은데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고생하고 피곤해 지쳤는데 왜 남의 일에 간섭해요? 고기 많이 잡았으면 어떡해요? 안 잡았으면 어때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대답한 것이 아니고 그의 물음 앞에 솔직하게 없나이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안 됩니다. 없다. 이 고백. 당신이 뭔데 우리를 간섭하느냐 하지 않고 없나이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도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두 배 가득히 잡았을 때에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 자기 노력으로 안 됐을 때에, 주님의 말씀에 의지했을 때에, 두 배 가득히 잡았을 때에 누가 죄인이라 소리도 안 했는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날 주님 만나고 주님 따라다니면서 제자가 된 겁니다. 잘 뗄 때도 좋지만은 안 잡힐 때에 주님 만나서 주님 제자 된 거예요. 주님 만남이 복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부유하고 잘 될 때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진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네 발에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임재했기 때문에 신발이 더러우니까 회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이제는 너는 자유인이 아니고 내 종이 되라. 내 종이 되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를 주님이 쓰시려고 부르실 때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바울이 주님 부름받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스데반을 갖다가 돌려쳐서 죽일 때에 앞장서서 지휘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돌로 때리면 왜 나를 때리느냐고,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막 인상을 쓰고 막 보자하는데 스데반은 빙긋이 웃으면서 순교를 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저렇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았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른 사람은 다 소리 지르고 변명하고 욕을 하고 그런데 저 사람은 어떻게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렇게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세상 떠나는가? 지금 수수께끼가 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다윗에게 가는데 그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거죠. 그날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겁니다. 주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교만하던 사람이 겸손의 사람이 되고, 남을 죽이던 사람이 남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을 욕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자랑하며 예수님 믿으라고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던 것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세계 모든 성도가 주의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 찬송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 기도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거듭나지 아니하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거듭나고 주님을 만나야 믿음이 성장하고 내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7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주님이 사랑하는 다른 제자가 큰 물고기 잡고 나서 보니까 좀 전에는 주님을 못 알아봤는데 주님이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옷을 벗고 팬티 바람으로 있은 것 같아요. 주님이시라는 소리를 듣고 바다에 뛰어들면 그냥 막 뛰어들면 될 텐데 옷을 두른 것은 주님 앞에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옷을 두르고 바다에 퉁 뛰어들어서 헤엄쳐가지고 주님 앞에 가까이 오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죠. 9절 말씀해 보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주님은 아침이 되었기 때문에 밤새도록 고생하고 허탕친 제자들을 위해서 떡을 준비해놓고 숯불을 피워가지고 고기를 구워놓고 기다리시던 주님을 보게 됩니다. 성도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떡도 주시고 고기도 주십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좀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경북 의성군 근성면 모 교회에 오집사님이 계셨어요. 오집사님은 뚱뚱한 집사님인데 오토바이 센터를 합니다. 주일날 오전에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앞문은 삿다를 내려놓고 사업 안 하는 것 같는데 뒷문으로 사람들에게 오토바이 장사, 지금 장사를 하는 거예요. 직장에 다녀서 고등근무만 좀 어떻게 안 되니까 할 수 없지만은 자기 개인 사업이고 자기 사장이면 문을 닫아도 충분한데 돈에 욕심이 생기니까 앞문은 삿다를 내려놓고 뒷문으로는 지금 현재 이 돈을 벌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이 있는데 계속 하니까 돈 버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지금 주일을 성수 안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이 오집사가 교통사고 났는데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났는데 사람을 치여가지고 그 사람 돈을 물려주고 자기 다리 부러져서 병원에 몇 달 입원해 있는 동안에 몇 년 번 돈을 거기다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때서야 이 오집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 생활했어요. 제가 대신대 다닐 때에 도경교회 시골교회를 담임하는 총각 전도사로서 일을 봤을 때에 그 집사님하고 나하고는 굉장히 가깝게 잘 지냈던 집사예요. 제가 갔더니 벌써 그런 사고가 있은 다음에 만났는데 전도사님요, 참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요? 주일날 시락하면 좀 쉬어야 되는데 뒷문을 열고는 사업을 하다가 내가 이렇게 몇 년 번 거 다 쳐받고 고생했습니다. 오늘 우리 서인의 성도들이 정말 내 자신을 좀 부정하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7 제자들이 없나이다. 인간의 경험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고
자신들을 부정하고 주님을 의지했을 때에 그 물고기 153마리 잡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바다 같은 세상,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주님을 절대 의지하는 나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 듣고 순종할 때에 복이 임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말씀 듣고 순종할 때에 참된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자, 6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6절 말씀 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순종하면 고기 잡고 순종 안 하면 고기 못 잡아요. 밤새도록 허당쳤는데 아침에는 고기 잘 잡히는 시간이 아닌데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을 때에 순종이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했을 때에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았고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순종 잘했기 때문에 칭찬받았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칭찬받지 못하고 책망을 들었습니다. 염소같이 살았기 때문에. 교회 와서 오른편에 앉고 왼편에 앉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언제나 오른편에 있는 성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순종하면서 사랑하면서 말씀 안에 살았던 사람이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사람이 염소 같은 삶을 산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른편에 던지라는 이 말씀은 순종해 봐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7제자 말씀 듣고 그물 던진 것은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시간 낭비입니다. 시간 흡입니다.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지금 현재 던지라. 그물을 던지라. 시간 낭비일 수 있죠.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간 바치는 건데 시간 낭비 같아 보이고 새벽에 교회 나와가지고 남잠 잘 때에 새벽기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인 것 같지만은 낭비 아닙니다. 주일 성수가 복이고 새벽기도가 우리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 순종하여 시간을 드릴 때에 거기에 큰 복이 임하게 됐잖아요. 우리 교회 개척하고 한 3년이 됐을 때에 작년에 한 300여 명 모이니까 개척교회 하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서행교회는 어떻게 부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디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다 같은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하나님 특별히 은혜를 더하시는 곳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이 자기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내가 개척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거 좀 알거든 나한테 좀 가르쳐두고 나도 좀 우리 교회 더 부흥시켰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시고는 개척교회 하는데 기도를 많이 하면 안지명이가 일어나면 소문이 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안 찾아오겠나. 기도 많이 하고 안지명이를 한번 일으켜보라 했대.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기도를 하면서 안지명이를 찾으니까 개똥도 약하려면 없다고 안지명이를 그러니까 그렇게 귀하더랍니다. 없더랍니다. 그런데 저 남산에 길가에서 구걸하는 안지명이가 있다는 소리 듣고 찾아가서 그 안지명이를 보고 오늘 내가 일당 줄 테니까 이 산으로 좀 올라가자. 산에 조금 올라가서 사람 없는 데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러면서 일어나 그러더니 그 안지명이가 못 일어나 용서해 주세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은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12년 동안 아기를 기다린 부부가 안수기도 받고 그날 밤에 아기가 태어난 것은, 뵌 것은, 잉태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지 저 역사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한다면 저 목회 못합니다. 한국에 애 갖고 싶은 사람들 만날 찾아와서 막 기도받으러 그랬고 세계 사람들은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기도받으러 올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 할 때에 시간을 주님께 좀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시간이고
새벽기도가, 주일 성수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시죠. 그리고 이 제자들이 인간 편에서 보면 그물을 따지 던지는 것은 힘의 소모입니다. 밤새도록 그물 당기는 것 허당쳤습니다. 여러분, 고기가 많이 들면 더 무거워도 힘이 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고기 잡는데 힘이 나가면 재미로 막 당기는데 허당쳐서 당기고 또 던지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주님 말씀 순종하려면 힘을 투자해야 됩니다. 롯의 사위들이 내일 아침 배 뜰 때에 소돔과 백성이 멸망한다는 소리 듣고도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닌데도 순종을 못했어요. 순종했으면 그들도 살았지요. 농담으로 여기니까 순종하지 못하고 유황불에 잿더미를 되고 말았던 거죠.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 말씀 순종이 물질 소모입니다. 그물이 찢어집니다. 그물을 당기다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사헌금 한다, 11조 한다, 이게 물질 소모죠. 인간적으로 믿음 없는 사람이 볼 때는. 그러나 우리의 11조가 허비가 아닙니다. 감사 예물이 허비가 아닙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은 하늘나라의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시간 투자, 힘을 투자, 물질을 투자하는 것, 이것이 귀한 거라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면 11절 하반절 말씀처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주님이 잡히게 하고 찢어지지 않도록. 찢어지면 들어왔던 물고기 다 새잖아요. 자, 13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3절 봅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자, 밤새도록 일한 제자들 얼마나 시장했겠습니까? 시간을 투자하고 힘을 투자하고 그렇게 투자했는데 지치고 지쳤는데 153마리 잡는 큰 기쁨을 만난 후에 바닷가에 나오니까 주님이 생선을 구워놓고 지금 떡을 준비해놓고 그들에게 주십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떡도 주시고 물고기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 인간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예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불순종하니까 에덴에서 쫓겨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노아 홍수로 세상을 청소해버렸고 순종했던 노아의 가족은 방주에서 구원을 받은 거죠.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 만든 것은 시간에 어떻게 보면 세상살인 봤을 때 낭비입니다. 여러분, 큰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드는데 얼마나 힘을 투자했겠어. 망치치고 나무를 빚고 세우는 것이 쉬운 일 아닌데 힘을 투자했습니다. 그 배를 만드는데 얼마나 물질을 허비했겠어요. 그러나 그게 허비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허비가 아닙니다. 순종했더니 그 배에 들어가서 8가족이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는 새 조상이 되는 큰 복이 노아에게 임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허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시간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힘도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고 말씀에 순종 잘했더니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가나안의 큰 부자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들을 늦게 낳았지만은 이삭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는 쌍둥이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는 12지파가 태어나가지고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은 그런 복을 누가 받았느냐? 아브라함이 받았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그리고는 자손의 복을 받았는데 175세까지 살면서 아브라함이 병들어서 누웠다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때에 따라 세상에서는 육신으로 힘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정말 하나님 주신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바다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주님 떠난 사업은 성공 같지만은 실패입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서 사십시다.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절대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주신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세대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